시편 86편 17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견뎌낸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듣고 2026년도 우리 교회 표가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2026년도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총의 표적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장 소망했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이루어진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 좀 빨리 끝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몸을 빨리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상황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그 상황 중심의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지금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 86편을 지을 때는요,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쫓겨다니는 그는 왕이 아니라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서 그렇게 있을 때에 지었던 시가 시편 86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상황을 바꿔달라, 원수를 없애달라라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깊이 있는 기도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환경이 너무 좋지 못합니다. 빨리 바꿔주십시오. 내 왕자리 쫓겨났고 사울은 나를 죽이려 오고 압살롬은 반영하고 내 아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무슨 집안이 이런 콩가루 집안입니까? 하나님 환경 좀 바꿔주시고 저를 왕으로 세웠는데 왜 이래 도망자로 다니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문제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게 은총의 표적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다윗이 귀한 이 은총의 표적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총의 표적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사람들은요, 힘들어지면 무엇을 볼까요? 자연스럽게 그 문제만을 봅니다. 그죠? 시선이 글로 가요.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형편만 봅니다. 그리고 관계가 꼬이면 그 꼬인 사람 얼굴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주위에 좋은 것이 참 많은데도 그 문제 하나 조그만 것 때문에 거기에 온갖 시선과 집중이 다 돼가지고 좋은 거를 다 잃어버려요. 그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살아가죠? 문제가 있으면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경제 문제가 너무 어렵고 사업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거 좀 풀어주세요. 이거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판단해 주세요. 미워 죽겠어요. 하는 짓마다 막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없는 말 막 하고 막 하나님 어찌 손 좀 봐주세요. 살아 계시잖아요. 막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아직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직 저를 사랑하고 계세요? 상황입니까? 관계입니까? 지금 이 기도는 상황입니까? 관계입니까? 관계죠. 상황은 이 어려운 문제 막 누가 쫓아오는 저 사람 좀 어째주세요. 상황을 바라보는 거고, 관계는 하나님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상황은 힘들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서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 이 아픔 속에, 내가 이 고난 속에 있지는 않는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내가 이런 고통이 왔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까? 그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야, 이제 하나님은 내 떠난 것 같아. 이제 나와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최고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는 막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막 관계가 어렵고 막 내가 지금 아파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이 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확 들어옵니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수가 사라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도망자로 다녀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 그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겁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도망자로 다니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른 겁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는 늘 이 문제 저 문제 그 문제만 해결되고 다시 왕의 자리를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다윗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뒤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기도해온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문제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게져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 뿌리치시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드렸더니 그날 밤에 막 다른 이 문제 저 문제 그동안에는 막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게 해주십시오. 확신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확 핀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제 마음은 너무 기쁩니다. 신기하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뭐가 변했습니까?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분처럼 기도는 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은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요즘 은혜가 너무 없어요.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다. 바로 관계의 회복의 표적이 필요하다. 주님,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혼자 아니라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도 저도 뭐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하지 마라 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해라 찾으라 그러면 들으면 열릴 것이다 했죠.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성숙한 기도는 그거 이전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먼저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나와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그거부터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 기도 속에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 절대 안 놓칩니다. 상황이 어떻게 악화되어지고 어떻게 저 잘못이든 무슨 잘못이든 일이 안 꼬여지고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도 제 중심에는 항상 이게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에, 억울함에, 모든 것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 엄청난 기도 아닙니까? 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픈 명자를 위해서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임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그게 표적이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은총의 표적은 문제가 없어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총의 표적은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그게 은총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은총의 표적이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좋은 일도 때로 어려운 일도 다가오실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기도 꼭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함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고 선포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표적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은총의 표적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막 자꾸 누가 그랬다 하면 뭐부터 얘기합니까? 해명하려고 하죠. 그죠? 나는 그 아니라고,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고 막 말을 합니다. 오해를 풀고 싶고 내가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막 말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억울한 상황에서는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참 놀라운 태도를 보입니다. 다윗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것.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 하오리니. 대단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절이 있지만요, 엄청납니다. 이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다윗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아둘람 굴에 그 깡패들 같은 그 불량자들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데리고 가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제가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달라는 그런 기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총의 표적은 설명이 아닙니다. 은총의 표적은 사건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늘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명해야 하고 설득해야 하고 그리고 변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 답답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려고 하면 실타래가 자꾸 꼬여요. 우리가 설득하고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 앞에서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사울 왕이었죠. 다윗이 군대 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막 높이니까 사울이 시기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거 잘못하면 내가 왕자리 뺏기고 저기 왕 되겠네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로 막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울이 용건을 보러 들어오죠. 얼마든지 혼자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대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판단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겠죠. 우리는 왕이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수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조용히 피하죠. 살려줍니다. 압살롬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은 왕자에서 쫓겨났고 백성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시면 나를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완전 믿음의 찬 확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은 내가 도망자지만 하나님 다시 내 왕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시고 왕위에 그대로 다시 세우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스스로 변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막 뭔가를 하고 표적을 보여달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길 건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총의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다윗과 같은 말 못할 고통의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참 많이 힘드셨죠. 억울한 말을 들었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 관계, 풀어보려고 다가가도 자꾸만 멀어지는 관계, 전심을 다해서 진실을 알려고 했는데 오해만 생기는 그런 상황, 말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은총의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을 지키려고 하면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은총의 표적은 사람의 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다는 분명한 흔적이 은총의 표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사랑의 흔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 저는 침묵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셨다는 표적을 삶으로 보여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은총의 표적은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 자녀를 하고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 찾고 기도하고 새벽 지키고 주님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지? 라는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없고 더 악화되어 가는 상황을 볼 때는 없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내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아무리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고 7년째 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내 떠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왜 해결 안 해주시지?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이유는 많은데 기도는 아직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2025년 끝자락에 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 버틴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계신 겁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심이니이다. 지금 상황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도망자고 아둘람 굴에 그렇게 불량배들하고 같이 자고 있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모습, 은총의 표적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대적들은 많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다윗의 확신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신앙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은총의 표적을 경험했던 분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인도를 선교하기 위해서 떠났지만 수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병들었고 사역은 막막하고 막혀버렸고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선교자로 불렀습니다. 너 같은 게 그래 평범하게 가가지고 그래 구두나 짚고 하던 너가 가가 무슨 인도를 변화시킨다고 가가지고 봐라, 아내도 아프지 애들도 안 되지 선교 다 맡겼지, 너는 실패자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계속 아픕니다. 선교의 길도 막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의 소리도 실패자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말씀을 번역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그가 번역한 성경과 세운 사역은 수많은 인도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켈리에게 은총의 표적은 눈으로 보이는 즉각적인 성공이 아니라 바로 포기하지 않게 하신 힘, 계속 기도하게 하신 마음,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신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였던 은총의 표적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질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데 여전히 기도 응답은 10년이 넘고 15년이 돼도 기도 응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눈물로 침상을 지셨지만 아침에는 눈을 뜨면서 하루를 다시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은총의 표적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문제는 그대로인데요, 안 변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그대로여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내가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 해결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은총의 표적은 항상 눈에 띄는 기적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표적 눈에 보이는 것만 찾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캐리처럼 말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게 은총의 표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서 있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이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도우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표적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이 고백을 올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오늘도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든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은총의 표적은 문제가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다. 요 한 문장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표적은 문제가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다. 다윗의 인생은 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눈물의 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자기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산처럼 많이 있어도 오늘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면, 예배 자리를 나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표적입니다. 올 한 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며 믿음으로 버텨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버텼다라고 말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버팀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지만, 나는 힘들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2026년도를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띄는 기적은 없어도 무너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포기하지 않게 하신 마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총의 표적입니다. 2026년도 교회표에는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표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이 한 가지는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2026년도를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구했던 거예요. 주여,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우리 참 좋은 번일교회와 함께함을 이 지역의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1, 2분 간절하게